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어, 그 주제가 양심으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양심. 제가 이제 뭐한 뭐 길면 30분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가 양심에 대해서 생각한 거는 그 서서평 선교사라고 그 우리 교단의 그 전주 한일장신대학교를 설립하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좀 이제 성서신학적으로 논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전에 받은 적이 있어서 그때 한번 양심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그 양심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보는 논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 모임에서도 우리가 예수운동 연대인데 이 양심에 우리가 얼마나 합한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과 그 한국 교회를 좀 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양심하면 사실 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양심 어질량 마음심인데 어진 마음 혹은 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뭐 자아의식과도, 내면의 자아의식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무엇을 판단하는 그런 중거가 되는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 어떤 자아의식,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뭐 많은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고 그 헬라어 원어, 제가 이제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면 헬라어 원어에 그 해당된 양심의 어떤 그 정의, 그 헬라어 원어가 갖고 있는 그 양심을 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논문 발표를 했는데요. 그 헬라어로 이제 양심이 쉰 에이데시스거든요. 쉰 에이데시스. 이게 명사 양심이고 동사는 쉰 오이다입니다. 쉰 오이다. 그러니까 이제 쉰 에이데시스는 쉰은 이제 함께, 위드, 영어로 얘기하면 위드란 뜻이고, 에이데시스는 이제 knowledge, 지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함께 한다. 어원적으로 보자면 이 지식을 함께 한다. 근데 양심에 해당하는 그 라틴어도 보면 콘스켄티아잖아요. 콘스켄티아. 그러니까 콘스켄티아도 콘은 함께, 스켄티아는 지식. 그 지식을 함께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양심, 그리고 이제 쉰 오이다도 동사는 함께 알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심이라는 게 뭐 우리가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함께 아는 것, 함께 아는 것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 아는 것이냐 할 때, 사실 결론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같은 알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뭐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제가 그렇게 적어놨죠. 양심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 슈네이데시를 원어의 의미를 살려 양심을 정의한다면, 양심이란 함께 아는 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어 드러난 것을 의미한다. 좀 생소한 정의이긴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원어에서 제가 이 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와 성경적 의미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양심을 정의하려고 한다. 이제 저의 정의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을 공유함과 동시에 그것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할 때 양심이 저촉받는 거죠. 양심이 작동하는 거죠.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과연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혹은 신학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가, 혹은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양심이 작동되면서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을 하지 못하면 속된 말로 우리가 뭐 면허증도 있잖아요. 장롱 면허증, 장롱 깊숙이 면허증을 처박아 놓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그 장롱 면허증이라든가, 양심도 장롱 깊숙이 집어넣고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죠. 뭐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 성령님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제 문제의식을 그렇게 잡아왔어요. 작금의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위기는 성도와 교회 지도자들의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오는 위기다.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운동연대가 이렇게 뭐 여러분 전에 살롬 라이브에서 나와서 예수운동연대를 만드셨는데 이제 그런 이제 한국교회 여러 가지 상황이 과연 정말 저게 볼 때는 제가 진단하는 거지. 양심과 관련돼서 진단할 때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썼죠. 성경에 화인 맞은 양심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양심이 살아있는가? 자신과 서로가 알고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가? 오늘의 한국 기독교는 양심이 마비되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죽은 시체와 방불하다. 지금 한국교회는 총체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총체적인 위기를 저는 양심의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함께 아는 거기 때문에 사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은 드러나는 것인데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가 그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로 가 있었어요 몇 년간. 근데 그때 우리 교단 그 명성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몇 년간 있었는데 그때 명성교회가 에티오피아에 그 큰 병원을 짓고 있었어요. 큰 병원을 짓고 있으니까 한국의 그 명성교회 엄청난 재정이 그 에티오피아의 그 병원 짓는 걸로 많이 글로 갔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거기서 그걸 책임을 좀 맡아서 했나 봐요. 근데 맡게 보니까 돈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돈이 비고 많은 돈이 이게 어디로 막 새는 걸 느꼈다는 거죠. 돈이 많이 새서 이 선교사가 아무 생각 없이 한국의 그 명석교회 그 김사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이러하고 돈이 너무 많이 비고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김사원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막 자기한테 갑자기 전화로 막 욕을 퍼붓대요. 욕. 막 이 새끼야 뭐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너 그런 거 관여하지 말라. 너는 선교사로나 보낸 거지. 네가 무슨 돈 그런 거 신경 쓰라고 널 보낸 거 아니니까 너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말고 당장 나와 하면서 그때부터 선교사로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도 끊겼고 갑자기 붕 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 김사원 목사하고 어떤 사람과의 그 비밀이 있는 거죠. 비밀. 그 재정이 비밀 계좌가 있든지 비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안 맞는 거죠. 양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쉰 에이데시스. 그 어떤 사건을 어떤 내용을 공유하고 떳떳해야 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 비밀스러운 은밀한 모종의 어떤 그러한 계약적인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중대형 교회, 한국 교회나 그런 일들이 많죠. 특정한 장로와 특정한 집단 안에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맨 아래 보시면 이제 그런 문제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사회는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고 교회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더해 저출산의 시대를 맞이했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 시대에 특별히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이고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신학자들은 지금 어떤 양심을 갖고 목양하고 선교하며 가르치고 있는지 정직하게 묻고 답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심의 정의는 그 1번 각주 1번에 보면 이제 뭐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놨는데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맨 아래 짧은 시간에 간단한 발제지만 목사의 신학자인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물음에 이제 2페이지입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답을 하면서 우리 예수운동연대에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이 응답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운동연대가 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만나서 여러 가지 비전과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고 저는 이제 우리 예수운동연대가 이 양심이라는 지금 제가 논의를 하고 있는 그 양심이라는 주제에 맞게끔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 또 우리 나 자신이 나 자신이 보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직한 어떤 신학적인 작업 또 목양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나 자신이 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목양을 신학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두 번째
봐서 유대교와 그래서 잠깐 이제 양심을 이제 역사적으로 잠깐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대교와 구약에 나타난 양심인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슈네이데시스인데 이게 유대교나 구약에는 없어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거기 적어놓은 것처럼 슈네이데시스가 주로 이제 바울 서신과 기타 서신이 집중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30번이 나옵니다. 30번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개인의 양심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양심의 판단 중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는 거.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왕도 그렇고 또 선지자도 그렇고 또 시편을 보면 뭐 다윗의 많은 시편도 보면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구약에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오늘날이죠. 20세기니까 여러분 서 목사님 그 각주 4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각주 4번의 중간쯤 한번 보시면 각주 4번 중간쯤 보시면은 그 마틴 반 크레펠드 양심이라는 무엇인가 나오고 유대교는 20세기에 들어와서 혹시 거기 보셨어요? 네. 중간쯤에 유대교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여기 네. 보시면 유대교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세속화 과정에서 히브리어 마치펀의 새로운 의미인 양심의 고통, 양심의 괴로움과 깨끗한 양심 등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히브리어도 이제 양심에 해당되는 어, 단어를 이제 발견하면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원래 이제 그 마치펀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숨겨진 것 그렇게 해당되는 단어인데 그 무엇인가 숨겨진 것 우리 안에 그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어떤 것을 이제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양심으로 이제 정의를 이제 시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다시 이제 본문 중간쯤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여기 주원준 요 중간쯤에 주원준 얘기를 이 주원준 카톨릭 일반 성도입니다. 일반 성도로서 이제 구약 쪽에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분인데 그 주원주는 고대 이스라엘의 영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성은 삶의 태도다. 고대 이스라엘 영성의 특징은 한 분을 향한다는 점이다.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께만 몸과 마음을 바치려는 삶의 굳건한 태도야말로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원지 말하고 있는 이 영성이 그 신약 성경의 그 양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룩함, 이 거룩함의 문제를 양심과 좀 연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어를 댄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은 양심과 직결된 문제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양심이 되셔서 저들을 살피고 판단하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양심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이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뭐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보면은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것은 이제 분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구약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양심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이하는 이제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양심을 잠깐 보겠습니다. 3번 신약 성경에 나타난 양심. 동사 양심은 딱 2번 등장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쉰에디시스 명사는 30번 등장하는데 동사는 딱 2번 등장하는데 그 2번이 거기 보시면 신약 성경의 동사 양심 헬라어로 쉰오이다. 단 2번 나타나는데요. 거기가 이제 사도행전 5장 2절하고 고린도전서 4장 4절인데 5장 2절 말씀 보시면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있잖아요. 자기의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사도들 앞에 다 내놨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게 전부냐라고 할 때 전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가 전부라고 그랬고 또 아내도 전부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그 아내도 알더라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 아내도 알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공범이죠. 공범. 그러니까 그 아내도 알더라 할 때 거기에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제 알더라라고 나왔지만 헬라어 원어는 쉰 오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쉰 에이데시스 명사의 동사형인 쉰 오이다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 남편과 삽비라 아내도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범 함께하는 거죠. 이제 함께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합하지 못한 양심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곳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인데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책하다. 스스로 아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떳떳하다는 거죠. 자책할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로 얘기하는 그 제기적 용법. 이제 제기적 용법으로 이제 쉰오이다 동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필자가 보는 제가 보는 주요 관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함께 아는 내용과 바울 스스로가 자신과 공유하는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마찬가지로 목회자요 신학자인 우리가 알고 행하는 모든 일상적, 목회적 그리고 신학적 작업 내용이 삼일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명사 양심이 신약 성경에 총 30번 나타나는데요. 그 위에 각주 5번 잠깐 보실래요? 각주 5번 보시면 신약 성경에 어디에 그 2페이지 각주 5번에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각주 5번 보시면 2페이지 여기 나오네요. 여기 각주 5번 보시면 신약 성경 양심이 총 30번 나타나는데 어디 나타나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 5번을 자세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그 복음서에는 양심에 해당되는 명사 쉰 에이데시스 안 나옵니다. 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동사는 두 번 지금 금방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하고 고린도전서에 쉰 오이다 동사는 두 번 나오고 그러니까 특징이 이 단어가 복음서에는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해 본 거죠. 혼자서. 왜 복음서에는 양심이라는 명사가 이렇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는 주로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색채가 좀 강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쓴 저자들이 되게 물론 이제 요한 같은 경우는 헬라적인 어떤 사상이 많이 개입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고 구약적인 유대적인 배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이제 유대교나 구약 성경 안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복음서도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복음서에 전혀 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고민하면서 3-2 예수와 양심을 쓴 건데 이건 뭐냐면 구테여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그 양심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쓴 거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안 읽을게요. 제가 왜 이걸 썼냐면은 예수 자체가 양심이란 것이죠. 예수 자체가 양심. 그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복음서에는 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삶의 기록이다. 여전히 구약의 영향 아래 있었던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말과 행동이 양심 그 자체였기에 아마도 양심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양심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분이
공생애를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양심에 뭐 합당한 삶을 살았다든가 양심에 저촉되지 않은 삶을 살았든가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쭉 보시면 내려와 밑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보시면 예수는 저를 죽이려는 유대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의 말에 의하면 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저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할 뿐이다. 나는 이것이 정확하게 신약 성경의 양심 이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 바울도 이런 양심 이해를 갖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은 온전히 바울 사도는 그의 선교적인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근데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4장 4절처럼 나는 나에 대해서도 자책과 아무것도 발견하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지금 떠오르는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목회자요 신학자로서 물론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지만 정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지금 오늘 사는 이유가 과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인가 할 때 좀 아닌 것도 있잖아요. 뭐 가족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작업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우리는 사실 삶의 이유를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죽는 삶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신 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 그러니까 바울의 신비주의죠. 그리스도 예수 신비주의. 그러니까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 신비주의가 저는 그것이 양심, 쉰 에이데시스 그 양심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하게 많은 것을 이제 쓸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에 나타난 그 양심을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로마서에 나타난 양심. 그래서 바울 서신에 뭐 로마서도 있고 고린도 전서도 있고 고린도 후서도 있고 양심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로마서를 봤는데요. 로마서에 나타난 양심을 보시면 로마서에는 양심이 3번 나타나요. 양심이란 단어가 로마서 2장 15절 그리고 9장 1절 그리고 13장 5절 이렇게 3번 나타나는데요. 기본적으로 로마서에서는 양심이 판단과 증언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자의 저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양심의 역할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공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이방인에게 있어서 특히 양심은 유대인에게 있는 율법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양심과 율법은 사람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보는 것이 바울의 관점인데요. 그래서 율법이나 양심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양심에 해당되는 명사 쉰 에이데시스가 동사 쉰 오이다에서 온 것처럼 양심 역시 하나님과 같은 암과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관점에서 추적해 가는 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쉰 에이데시스, 쉰 오이다, 양심을 함께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아는 것에 생각을 좀 많이 집중을 해서 이 양심의 문제를 지금 써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율법 안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듯이 이방인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에도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도 역시 그 이방인 안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에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장 14절 15절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로마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이게 로마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2장 15절에 양심이 등장하는데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양심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6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 하지만 2장 14절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바울은 객관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3장 9절 이하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그렇지 못한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죄의 문제가 중요하게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곧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양심이 죄와 관련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양심이 이제 죄와 관련해서 작동이 되는 것이고, 그 이방인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심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방인도 그 양심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그 양심과 율법이 죄와 관련돼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2장 14절 15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좀 했고요. 이제 그 문제가 이제 2장 14절 15절에서 양심과 율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 거고, 이제 9장 1절 두 번째 나오는 중간에 이하에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같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가하노니. 그래서 이제 양심과 성령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양심은 성령과 함께 일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울 사역의 공동 증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7쪽인데요. 이제 양심이 성령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런 상태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있고 이제 성령이 또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여기서 양심은 단순한 지식과 연동된 윤리적 판단 기준이 아닌 구세주요 심판주인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심판의 궁극적 법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양심이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양심과 성령이 이제 같이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성령이 단순하게 어떤 윤리적인 판단 기준 잘 하라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심판의 궁극적 법정이라는 말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바울은 네 번째 줄, 바울은 성령을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이의 영이라 부른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러한 성령의 바울은 충만해 있기에 자신의 양심과 더불어 자신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성령이 함께 자신의 사역과 생각을 증언한다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과 양심이 함께 자신을 증언한다고 했을 때 바울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양심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같은 사역자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 바울 안에서 바울의 고유한 자기 양심과 성령이 지금 함께 작동하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함께 우리가 어, 우리의 사역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지금 어,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쯤 보시면 위에서 중간 딱 보시면 새롭게 된 양심의 소유자가 된 여기 있죠. 맨 아래 밑에 두 번째 여기 새롭게 된 양심의 소유자. 새롭게 된 양심의 소유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그가 이전에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죄된 욕망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즉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양심은 새로운 생명의 책임을 느끼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더 이상 그는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넘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제가 지금 금방 읽은 단락의 바로 위에 보시면 그 토마스 슈라이너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바울 신학 전문가거든요. 그 바로 위에 보시면 그 토마스 슈라이너가 한 말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 슈라이너는 바울의 양심이 성령의 통제에 의해 또는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양심이 그 슈라이너 여기 있습니다. 슈라이너 여기 보시면 바울의 양심이 성령의 통제에 의해서 혹은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해석하는데 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나 오늘 우리의 목회자나 신학자가 과연 성령에 의해 통제받고 있는가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7페이지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새롭게 변화된 양심은 성령과 충돌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심은 성령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같이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해하게 되고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을 쉰 에이데시스 함께 지식을 공유하는 거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썼습니다. 양심은 그 본래의 의미대로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알을 공유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8쪽 마지막 8쪽 보시면 맨 위에 하여 성령의 사람은 죄와 단절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살아있는 양심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죽은 양심의 소유자인가 흔히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하는 죽은 양심의 소유자인가가 판가름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장하는 로마서 13장 5절 양심 거기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1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국가 권력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본문 중에 하나죠.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거기에 그 단락의 5절에 양심이 등장합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래서 13장 5절에 나타난 양심 이해 역시 성령과의 연관 속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3장 1절 말씀처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이 권세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과 양심이 함께 결정하는 그 주체에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갑자기 디트리히 보네퍼가 생각나는데 디트리히 보네퍼도 분명히 성령과 양심이 가장 극명하게 일치가 돼서 저는 히틀러 암살 사건에 관여를 했고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정말 평정한 가운데 그가 교수대로 올라갔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 변화된 살아있는 양심의 소유자는 성도가 결정해야만 하는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 이때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판단 역시 명사 쉰 에이데시스 함께 공유하는 것.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면서 이제 우리의 묵상이나 글이나 설교나 신학적 작업과 모든 행동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운동 연대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박 목사님 오셨네요. 네, 예. 예, 박 목사님 중간에 반갑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네네. 박 네, 목사님 그래서 얼굴이